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결국 이 우상 숭배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시죠. 그 가운데 모세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2번, 그리고 33장에서 1번, 이렇게 총 3번의 모세의 중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마지막 회막에서의 중보가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하시고 다시 하시겠다 선언하신 내용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제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죠. 그리고는 그 돌판 위에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다시 새기세요.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자 하시는 이 기쁘고도 놀라운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자, 오늘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의 결론격인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9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성경은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이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이렇게 2가지. 여러분, 2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 표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채가 났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빛이 난다라는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뿔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다윗의 얼굴에 뿔이 생겼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성경에서 이 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구원의 뿔. 여기서 뿔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할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 표현은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을까요? 이것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굴 관리를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마사지를 받아서일까요? 아니죠. 다시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자기와 여호와께서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말하죠. 하나님과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얼굴에 이 피부에 광채가 난 모세를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해가 되죠.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반응이 나오는데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 모세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영광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 개념을 확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었다 그러죠. 이것은 단순히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성찬식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에 힘썼어요. 아울러서 지체들과 서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성도 간의 참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 다음 구절 43절에 나옵니다. 제가 친절하게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세상 사람들이 42절의 내용을 행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두려워했대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기사와 표적으로 보였다 말합니다. 살펴보는 김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았는지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 쭉 나오는데 듣기 편하시기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분명 다른 형태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금방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며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살아가며 사랑한다는 거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기적이 되었고 표적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심령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하게 되면요. 여러분, 물론 현대교회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당시 상황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죠.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공동체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44절에서 47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 모습도 일상적이진 않는데 모세는 한 가지 또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죠.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적어도 성경 기자의 눈에는 이 행동이 무척이나 독특했거나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한 번의 묘사로 끝나지 않고 34절과 35절에도 역시나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모세는 도대체 왜 이 수건을 썼을까요? 빛이 날 정도로 뽀얀 피부가 이 사막의 태양볕에 상할까 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우나 안에서 흘려내리는 땀을 닦으려고 수건을 뒤집어 쓰듯이 무더운 날씨를 대비하기 위해서일까요? 처음이자 마지막 웃음 포인트였는데 죄송하네요, 상당히.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죠. 먼저는 이 모습은 모세의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모세의 겸손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 그러다가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29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는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의식하며 그것을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영광은 사람이 연출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려 한다고 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찐으로 만나 그분과 찐으로 교제하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해석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30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유심히 잘 봐야 돼요. 모세가 수건을 쓴 시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모세가 백성들을 배려해서 수건을 쓴 것이라면 언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제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그런데 본문은 전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모세는 오히려 아론과 이스라엘의 어른을 모세 앞으로 불러요. 지금 수건을 쓴 상태가 아니에요. 맨 얼굴로 있는데 그들 앞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보시면 이제는 백성들이 가까이 나와서 모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수건을 썼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죠? 백성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수건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드러난 영광을 보여주고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을 전한 후에야 비로소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쓴 이유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으로 설명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는 왜 이렇게 수건을 써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가장 성경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한참 머물러야 되니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이 단락에서 쓰인 단어들이나 구절들을 보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본문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모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에요. 1절부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6절부터 간략간략하게 살펴볼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단순히 율법 조문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래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율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죠. 문제는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 변화되거나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기준을 보여주지만 그 기준대로 살 힘까지는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단순히 구약을 비판하려고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의 사역은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사역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광채, 수건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옛 언약이 가지는 영광과 동시에 그 한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다. 돌판에 새겨진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모세의 얼굴로 대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 또한 참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이 아니라 점점 사라지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표현이 좀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메시지 성경도 비슷하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죠.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그 돌판,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한계 또한 분명하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완전히 살리고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불러요? 사라져가는 영광. 그래서 이것을 가리기 위해 수건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었다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요? 그 영광은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해석하는 수건으로 가려진 모세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겸손이나 인간의 배려를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아니에요. 옛 언약의 영광이 참된 것이긴 하지만 궁극적이고 영원한 영광은 아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살펴보는 김에 수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에 수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기 보시면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귐과 교제를 나눌 때에는 수건을 벗었어요. 그렇다면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대요? 그들. 14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먼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여 그 참된 의미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14절 다시 보세요. 오늘까지도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영적인 상태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언어로 좀 바꿔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참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1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고 16절에도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 그러나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 죄인을 완전히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건을 벗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회퍼라는 신학자이자 목회자 아시죠? 그분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결국 제자도 없는 기독교가 되고 제자도 없는 기독교는 결국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실체를 꼬집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는 가질 수 있죠. 교회도 다닐 수 있고 하나님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는 상태. 또 우리는 여러분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표를 내거는 교회들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물론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어느 순간 교회의 격가지처럼 복음이 덧붙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목회자의 인지도나 화려한 건물, 조명, 프로그램들이 대신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설교, 감정적인 만족감, 인간적인 위로, 성공과 자기개발, 이런 메시지가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회개와 그에 따르는 순종은 얼마든지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욕망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본회퍼가 꼬집고 싶었던 것,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수건으로 마음이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목이 메이도록 이 표현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주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이 수건은 단순한 천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수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려짐의 그림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성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천이 있었습니다. 휘장. 그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경계였죠.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이 가려진 수건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실제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로막힘도 없는 것이에요. 가려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진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상숭배 사건의 결론격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과 그 위에 덮여진 수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분명 참된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친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사라져가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수건이 지금도 사람의 마음 위에 덮여 있다.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죠.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오신 분이시죠. 모세는 그 영광을 가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사역으로 가려짐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멀리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율법의 영광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죄인을 살려요. 율법의 영광은 정죄에서 멈추지만 십자가의 영광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수건을 쓰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제서야 비로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죠.